시편 71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비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피난. 이제 나는 비난받지만 주님은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말. 그 말씀을 그냥 말씀의 제목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여느 시편, 그러니까 시편을 읽다가 보면은 그 시편 편수 옆에 이 시편은 누가 지었고 어느 때 지었고 뭐 할 때 부르던 노래다, 이렇게 친절하게 말해주는 시편도 있지만 뭐 아무 말 없는 시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좀 알려주면 좋은데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본문 안에서 대략 그래도 본문 안에서 본문을 기초해서 어떤 일이 또 누가 등장하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예상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1절부터 보시면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왜 피하는지는 설명이 없습니다. 다만 4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악인이 있다. 악인도 등장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예요. 흉악한 자예요. 도대체 뭘 가지고 이분이 악인이 되었느냐 명확하진 않지만 적어도 정의, 공의와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 그래서 불의한 손이요, 이 사람은 그냥 입만 열면 거친 말을 그냥 뭐 서슴없이 내뱉는 사람이에요. 흉악해요, 악독해요, 흉측해요. 보통 뭐 손을 한번 휘두르면은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코피 터지고 상처 있고 뭐 다리 부러지고 이런다. 이게 이제 흉악한 거죠. 뭐 꼭 그러면 안 됩니다만 뭐 강도를 하는데 돈만 이렇게 납작 뺏어가는 사람이 그런 강도가 있는가 하면 이 피해 당하는 사람이 뭐 고발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지 뭐 거의 뭐 죽을 지경으로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뭐 둘 다 흉악한 거지만 뭐 두 사람 중에서 우리가 더 흉악한 사람 그러면
뭐 신체적으로 위해까지 가하는 사람, 빼앗는 정도가 아니라 뭐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흉악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 당연히 뭐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거 뭐 가만히 있어서 말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 상대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피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좀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1절 하반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여전히 뭐 안 믿는 사람이 이 예배나 이 설교를 들을 일은 전혀 없겠습니다만 믿지 않는 사람이 들으면 깜짝 놀라죠.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이게 잘못하면 수치를 모르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죠. 수치를, 그러니까 무슨 나쁜 짓을 해도 나는 수치를 안 당한다, 그 얘기. 악을 행하던, 뭐 불법을 행하던, 뭐 편법을 행하던, 뭐 이게 발각되어도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2절 보시면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고 또 나를 풀어주시고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기도 혹은 탄원은 주님의 정의로 보호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사람도 정의로워야 돼요. 의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준법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기는 법을 어기면서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수치를 당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은 곧 자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억울하게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정의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의 정의가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적용되고 저 사람에는 저렇게 적용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아니죠. 주님의 정의는 공평하게 적용되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기준에서 엄격하게 준엄하게 똑같이 평가받을 겁니다. 그러니 이 시편 기자는 적어도 내가 시대를 떠나서 혹은 뭐 어떤 상황이 있어지니 간에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했습니다. 나는 불의를 행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의 정의로 나를 보호해 주셔도 됩니다. 혹은 주님의 정의가 나를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자신이 주님의 정의 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을 합니다. 이 사실 오늘날 우리들이 이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시편 이 71편에 보면 늙어서도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늙었다고 노쇠했다고 쇠약해졌다고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구절이 나오죠. 사실 그 사람들이 언제 우리를 떠나는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늙었을 때, 뭐 늙었다는 것이 꼭 신체적 나이를 말한다고 보기는 어렵죠. 뭐 기력이 쇠했을 때, 정권 잡은 사람들 보면 뭐 정권 말기 때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혹은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어떤 결제권이 있을 때, 그때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겠죠. 줄을 서고 있을 겁니다. 나를 만나기 위해서 줄 서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힘이 없고 또 능력이 사라지고 또 힘이 점점 사라지는 이제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약해질 때, 이럴 때는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아요. 또 보통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잘 듣지 않습니다. 들어주지 않아요. 같이 있지 않아요. 사회적 약자 얘기를 누가 들어줍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 언어로 바꾸면 언로가 막혔다, 그 얘기예요.
주님, 우리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어가지고 나가서 피켓 들고 이야기하는데 소위 말하는 권력자의 소리는 커도 국민의 소리는 막힌다 그 얘기예요. 엉뚱하게도 가해자가 소리를 높이고 피해자가 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사회라면 그 얼마나 끔찍합니까? 비록 지금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상황은 이 시편 저자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있어요.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런 게 나오느냐? 오늘 성경 보면 7절.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 성경 번역에 따르면 이상한 징조는 비난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회적 비난이 된 거예요. 뭐 정권이 바뀌었던, 뭐 혹은 시대가 바뀌었던, 가치나 이념이나 뭐 바뀐 세대 가운데서 이 이전에 있었던 이 시편 기자가 뭐 정권을 가졌던 왕이었는지 누구였는지 모르지만 지금 사람들이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상한 징조, 비난의 대상이 된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아주 뭔가 악한 것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사실 주님의 정의를 지금 수호하고 있거나 혹은 정의 편에 서 있거나 혹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데도 당시의 사회 공격하는 악인들, 뭐 흉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시편 기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이상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상한 존재, 뭔가 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그런 말을 듣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늘날 뭐 이 시대의 일부입니다만 뭐 한국 교회도 일부 어떤 분들이 볼 때는 탄압받는다, 핍박받는다 생각하잖아요. 뭐 언론이 이상하게 교회만 다 나쁜 집단으로 뭐 이상한 집단으로 뭐 태극기가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태극기 및 무슨 광기 집단으로 다 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싫어한다, 미워한다, 멀리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한때 일부 우리 얘기가 잘 전달이 안 됐잖아요. 교회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안 듣잖아요. 왜 예배를 목숨처럼 생각 잘 안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언론이 막혔다. 언론가 막혀서 정말 피해자가 되었던 가해자가 되었던 그들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안 듣는 세상이 된다 그 얘기예요. 이럴 때에 주께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의하면 들어주신다. 그런 얘기잖아요.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내 말을 들으신다면 나를 구원하실 겁니다 라는 뜻도 되지만 주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심으로 그는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억울한 사람, 아픈 사람, 약자들 이야기 들어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간단치가 않아요. 잘 들어주는 것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이제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외칠 때에 그러면 이제 그가 뭘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느냐? 5절에서 8절 우리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 보시면 내가 지금까지 주를 의지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어릴 때부터입니다만 원어적 의미는 젊은 시절에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참 때, 사실 젊은 시절, 혈기왕성할 때 주님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 그게 무슨 섭섭한 말입니까? 내가 청년 시절 얼마나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청년 때 잘하신 거 알아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갈수록 사실 젊은 시절, 꼭 젊다는 것을 꼭 뭐 나이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면 뭐든지 다 이룰 수 있고 뭐 힘도 있고 돈도 있고 뭐 권력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뭐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나는 뭐 내 주먹을 믿어. 뭐 하나님 신을 믿을 필요가 뭐 있어. 사람은 자기 일은 자기 스스로 개척해야지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어떤 측면에서는 젊은 시절이 될 거예요. 이 젊은 시절에 나는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니까 5절이 마치 유아 시절이란 뜻이 아니고 5절은 젊은 시절에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린 시절이 6절에 나옵니다. 6절,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습니다. 여기까지 잠깐 보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야,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해? 이게 이제 모태 신앙. 네,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제가 해석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속으로만 이렇게 답해 보세요. 여러분,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신 분 손 들어 보세요. 내가 그거 기억난다. 내가 우리 부모님 임신 8주차 때부터 내가 모태에서부터 내가 주님 찬양했다. 손 들어 보세요.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하라 그러면 이게 참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럼 나는 9달 때부터 깨달음이 와서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습니다. 이게 그 뜻이 아니구나라는 거 당연히 아실 겁니다. 당연히 그 뜻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한 게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의지했다 그러면 그건 신동이죠. 신동입니다. 종교적 천재죠. 이게 뭐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의 그 혈연 관계,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그런 거 이야기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그 기독교 환경, 기독교 가정 그런 표현이에요. 아니란 뜻이 아닌데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6절 또 중간쯤 보시면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주를 찬송합니다. 라고 이제 우리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성경, 그러니까 다른 번역. 왜냐면 이제 구약 언어이기 때문에 현대 한국어로 이렇게 비슷한 혹은 똑같은 의미로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성경마다 조금씩 번역의 뉘앙스가 달라요. 그러니까 가는 방향은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번역을 살짝 조금씩 다르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하나님을 이렇게 떠올리고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이상한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말을 하는 그 어머니 배에서부터 나를 택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어떤 성경에 보면 마치 주께서 산파처럼 탯줄을 떼고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배에서 나올 때 맨 처음 나에게 생명을 안전하게 부여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어머니 배에서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그 배에 있을 때는 어머니가 나를 보호했지만 물론 어머니 배에서 나와도 어머니가 애를 돌봐요. 안 돌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배에서 나온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셨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6절은 내가 종교적 천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신동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감히 근접하지도 못할 그 어린 시절부터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한 시간이 내가 정말 많습니다. 나는 1등입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신앙의 위대성을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6절은 그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로부터 내려받은 신앙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6절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소위 말하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으로 좀 표현이 좀 과거식 표현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들으십시오.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출생하게 된, 출현하게 된 그 순간 최초의 존재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하나님 의지해 왔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기초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젊을 때, 한참 나갈 때, 힘 있을 때, 내가 능력이 차고 넘칠 때도 나는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내가 늙게 되거든, 혹시 제가 힘이 사라지더라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아니 물론 그 출생하는 순간부터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왜 우리가 늙었다고 내치시겠어요? 안 내치죠. 그건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좀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이 저 사람은 이제 종이 호랑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바지사장이야, 그러면 등 돌리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졌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힘이 사라졌다고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이 적들이 나타납니다. 한 번 더 나타나서 이제 10절에서 13절,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셔야 되냐면 10절,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을 엿보다 뭐겠어요? 목숨을 엿보는, 위태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10절에 가면 원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11절에 말을 하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그러니까 따라잡아라. 건질 자가 없다. 구원하실 리가 없다.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근데 원수가 참 특이하죠. 아니 원수가 뭐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까요? 일단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이 원수는 내부자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그 같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공격할 때 그때가 제일 아파요. 여러분 누가 말하면 제일 승질이 나요? 처음엔 안 그래요. 처음에는 이제 연애할 때는 배우자가 될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요. 세월이 한참 지나면 누구 말이 제일 마음이 아파요? 가장 가까운 사람. 배우자가 하는 이야기. 우리 아들, 딸들이 하는 이야기. 뭐 고부들이 하는 이야기. 시어머니가 하는 이야기. 우리 인간적으로 그분들이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뭐 어쨌든. 네. 뭐 나라마다 뭐 틀릴 수 있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그 가족들이 가장 그 다음에 이제 친구죠. 뭐 그 다음에 뭐 회사 동료, 뭐 학교 뭐 친구들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사실 뭐 저 먼 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 미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막 상처를 받고 이 세상에 중남미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사람이 한국은 이상한 나라라 그랬대. 막 속이 상해가지고 그런 거 있으세요?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애국심이 있기 때문에 성질은 납니다. 안 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도 뭐 속이 상해가지고 뭐 원한을 품고 뭐 복수해야지 뭐 그런 생각 안 든단 말이에요. 뭐 울고 뭐 며칠씩 못 나오고 어디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 내부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힘든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같은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하나님이 저주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지키지 않는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외인, 뭐 이방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뭐 네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런 얘기를 해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날에도 뭐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박해를 당합니다. 그래도 뭐 안 믿는 사람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뭐 타교단 타 종교 사람들이 그러면 뭐 몰라서 그랬겠거니 하겠는데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교단은 달라도 뭐 신학자들이 뭐 다른 교회 사람들 그러면 이 상처가 되죠. 힘들죠. 어렵죠.
이스라엘 공동체는 물론 민족이죠. 뭐 지파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사이에, 그러니까 지파에도 어떻게 보면 지역 감정이 있었습니다. 뭐 그것이 지역 때문에 꼭 생겼다기보다는 뭐 이제 정치적인 어떤 것들 때문에 생겼던 뭐 어쨌든 그것도 지역 감정이죠.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뭐였어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런 어떤 아픔에 대해서 사실 이게 견디기 힘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시편 기자가 의지하는 이는 누구냐?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비록 7절에 있는 것처럼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 비난받는 어떤 그런 타겟이 된 거예요. 혹은 뭔가 그에게 악이 있을 것이다. 약간 악에 물들었던, 악에 축이 되었던 그런 중심 정도가 아니라 뭔가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악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악한 요소가 다 있죠. 개인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그의 영혼을 무너뜨리겠다. 그가 정권 잡은 왕이었는지, 귀족이었는지, 제사장이었는지, 예언자였는지, 누구였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와 같이 정말 뼈아픈 고통, 이런 거 느낄 때, 결국 이 시편 기자가 하는 말 뭐겠어요? 어려서부터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선택해 주셨으므로 나는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면 의지할 이 주님밖에 없음을 알고 마치 태어난 것처럼 묘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젊은 시절에도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주님, 이제 앞으로 내가 늙을 텐데 힘이 없어질 텐데 그때도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지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늙어도 내가 힘이 없어져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 뜻이 저거든요. 우리 일평생을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 라고 하는 것, 오늘 시편 71편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서부터 모태에서부터 가져왔던 그 신앙을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 지켜나가면서 나아가는 우리 귀한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며 지니며 지내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핍박이나 박해는 있어 왔습니다. 우리 형편이 좋아지고 또 나라 살림이 좋아져도 여전히 우리는 신앙 가운데 위기가 있었으며 또한 주님을 멀리하게 될 여러 가지 요인들 또 유혹들이 있어 왔음을 합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이제 아픔이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미래가 움직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뒤바뀌어서 이제 또 다른 어떤 그런 종교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 교인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정권이 바뀌어서 심한 박해를 받게 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함께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수많은 세계 교회들이 이제 박해받는 교회들을 위하여 또 저희들의 순수한 신앙을 위하여 함께 연대하며 기도하며 또 공감하는 그런 시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도 저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간절히 소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